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살펴보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비슷한 신앙, 유사 신앙, 가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여호수아가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삶을 다하는 순간까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은 어느 날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해서 그냥 성령 받아서 그 순간 확 변화된 것이 아니라, 물론 은혜는 한순간 임하겠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마 한 20년 전쯤 됐나 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죠. 그 책을 쓰신 분이 김기동,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다고 그럽니다.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미국에 전도 집회하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 김기동 집사님과 이제 식사 대접을 어느 권사님이 하셨는데,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 권사님이 식사하는 가운데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나도 집사님처럼 전도의 은사를 받고 전도를 참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집사님 부러워요. 이렇게 그 은사를 사모하면서 이제 집사님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 집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권사님 나 같은 이런 은사 능력 받고 싶으세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럼요. 우리 교회도 부흥시키고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사님 그러면 내가 당한 고난 똑같이 당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도 예수님 안 믿다가 주일인가 어디 여행 가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이제 전도왕이 된 거거든요. 사람들은요 결과만 보고 부러워해요. 간증하면 이런 축복을 나도 받고 싶어, 이런 은혜 나도 받고 싶어, 이런 능력 나도 받고 싶어 그러는데, 사실 그런 능력이 나오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근데 이 과정은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자, 그런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과정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어보나 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데, 사람들은 과정은 건너뛰고 싶어 해요. 왜? 힘드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훈련과 연단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겪어야지, 그걸 겪지 않고 그냥 보기에 좋은 것만, 나 모세처럼 살고 싶어, 여호수아처럼 살고 싶어, 바울처럼 살고 싶어. 살고 싶지요. 누구나 다 똑같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주어진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될 수 있었던 그런 신앙의 뿌리, 지난주에 여호수아는 110세 정도 돼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성경은 출애굽해서 40-50년 전에 아주 청년 젊은 모세의 수종자였을 때의 여호수아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참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7절에
모세가 장막을 하나 취합니다. 그 장막을 회막이라 이름을 해요. 이 회막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막은 아직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35장 이하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기 전에 임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는데 회막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죠. 그러면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200만이나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예배하러 가면 집에 있다가 다 나와가지고 모세를 바라보는 거죠. 모세가 지금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래서 밥 먹다가도 나오고 빨래하다가도 나오고 뭐 다른 일 하다가도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세를 바라보는 거죠. 자, 9절에 보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요.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자, 모세가 회막에 딱 들어가는데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쫙 해서 그 회막을 덮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 이럴 때 자,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해요. 야, 모세와 지금 하나님이 만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집 문에 서가지고 아마 회막이 작으니까 아마 200만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집집마다 천막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장면이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자, 친구가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친밀하게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마치고 이제 진으로 돌아온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의 집으로 삶의 거처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나갈 때 백성들 다 문에 집에 있다가 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동안에 다 같이 문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모세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야, 이제 예배 끝났다. 그리고 집으로 다 들어갔겠죠. 예배 끝난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다 흩어졌는데 모세도 집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떠나지 않았을까? 뒷정리하려고? 주변 청소하려고?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모세가 예배 드리러 가면 집에서 나오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 집에서 서서 다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세가 진에서 예배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흩어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모세일까요? 네, 모세이겠죠. 자, 모세가 집에서 나와서 옷을 입고 회막으로 가면 밥 먹다가도 다 나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이런 목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이 교회 간다 그러면 집에서 아파트에 밥 먹고 TV 보고 있다가도 윤석열이 걱정하다가도 요즘 연세 드신 분들 다 윤석열을 걱정하더라고요. 왜 걱정하니? 나를 좀 걱정하지.
한때는 조국 걱정하다가 그런데 다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때 다 일어나가지고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제 예배를 다 마치니까 이제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오늘 예배가 어땠다고 얘기할까요? 너무 은혜로웠어. 너무 멋있었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또 봤어. 구름 기둥이 쫙 있고,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얘기하더라. 너무 은혜로운 예배야. 너무 감동스러운 예배야.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다니 너무 행복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 회막에 예배 드리는 거 한번 와봐봐.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야. 모세가 하나님하고 얘기하면 구름 기둥이 거기 세워진다. 모세가 예수님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한다. 그래서 모세가 예배 들어갈 때 우리는 다 오늘은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바라보려고 집에 있다가도 나가고,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려. 아마 자랑할 거예요. 그 자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모세가 인도하는 예배,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전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는 없어도, 사람들은 사라져도 그곳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누리고 싶고, 그 회막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더 지켜보고 싶고, 하나님을 더 느끼고 싶어서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라고 할 때 우리는 뭔가 이렇게 어디인가 매인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생활, 교회에 매이고, 신앙생활, 어떤 신앙에 매이고, 종교적인 것에 매이고, 봉사, 어떤 시간에 매이고, 어떤 일에 매이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이 없는 열심은 위험한 겁니다. 사랑이 없는 열정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 헌신은 이기적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은 헌신하지만 때가 되면 내 권리를 요구해요. 왜? 거래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랑은 대가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얼굴 뵈니까 별로 그런 경험이 없을 텐데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 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화장을 2시간 하잖아요. 변장 정도 하죠. 변장. 그리고 1시간 2시간 버스 타고 옷 막 이쁘게 입고 구길까봐 차려입고 가면서도 컴팩트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두드리고 그죠? 그러면서 처음 만났는데 짜장면 먹자고 그래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늦게까지 영화 보고 뭐 피곤한데도 피곤한 줄 좀 모르잖아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1시간 걸쳐서 또 화장 지우잖아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와요. 남자친구한테서. 내일 또 만나재. 그러면 만나요, 안 만나요? 경험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 하겠죠. 또 만나요, 또 만나.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내일 아침에 교회 와서 일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일 시켜 먹고
그 다음에 좀 씻고 자려고 하는 또 전화 와가지고 집사님 내일 아침에도 또 교회 좀 오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뭐라고요? 뭐라고? 안 들리는데요. 전화가 이상한가 봐요. 목사님 내일 다시 전화 드릴게요.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면 피곤해도 피곤한 게 아니고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의 태도가 물론 믿음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주도자가 누구냐? 모세라고 하는 어떤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을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드리는 예배에 내가 동참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모세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모세와 친구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나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그런 친밀한 예배를 보면서 그렇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덧입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사랑을 해야 사랑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 말은요,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다른 데 가면 질투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제자였는데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그런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고 또 목사를 섬기고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내가 순종해야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장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와 만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지. 또 회막을 통해서 회막의 구름 기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지. 그게 돼야 돼요. 저는 큰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예수 안 믿다가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 경험하는 것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니까, 그런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참 존경을 받아요. 존경을. 물론 훌륭하시고 인품이 있으니까 그런 존경을 물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겠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전도돼서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들은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순복음 교회에 다녔으니까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충성합니까? 이게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물론 훌륭한 모세 같은 지도자도 중요하죠. 예배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처럼 그런 훌륭한 인도하는 인도자의 예배를 통해서 인도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을 보질 못하고 목사님만 바라본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돼야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 제가 이제 신학을 한다니까 처음엔 반대하다가 그래도 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목사하는데 조용기 목사 같은 훌륭한 목회를 하게 하옵소서. 거기 순복음교회는 거의 조용기 목사님이요, 이게 뭐 최고예요, 최고.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습니까? 사랑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하나님.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왜?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한국 부모님 다 그렇잖아요. 저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요, 철학기도 하고요. 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어머니, 목회하는 저희 집안에 처음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좀 야속하지만, 엄마, 이제 아들 위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엄마의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나를 위해서 보다는 자식 위해서 더 기도하잖아요. 내 시간보다 뭐 자식,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기도하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런 감격, 기쁨, 감동은 누려보지 못하고 그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저 절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것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절에서는 부처님을 사랑하라 이런 가르침을 하는지 모르지만 교회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 헌금 많이 하는 것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을 때 그것이 복된 거예요. 열심히 죽을 똥 살 똥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요?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노력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돼야 돼요. 교회 모든 봉사,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뭔가 내가 누려야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순종하다 보니까 부흥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 교사로 봉사하는 것도요, 내가 찬양의 은사가 있으니까 찬양하는 것이 좋으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찬양으로 내 목소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하는 분들 중에 아유 목사님 저는 찬양의 은사가 없어서 빠질래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하라고 그래요. 왜요? 세상에는 뭐 음악 채널 이런 데는 뭐 등수를, 실력으로 등수를 가리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실력으로 뭔가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찬양의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목회합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양 이 꼴로도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마치고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지. 두 번째 떠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모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모세가 언제 몇 시에 회막에 나가지? 왜? 이제 집에서 있다가 나와야 되니까. 또 모세가 지금 회막에 들어가나? 하나님 만나고 있나? 왜요? 구름 기둥이 임한 걸 보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도 예배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모세가 언제 몇 시에 진으로 돌아가지? 왜? 그게 끝이니까. 끝나면 자기도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모세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누가 모세가 지금 회막으로 나가고 있어. 그러면 빨리 먹어야지. 왜?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기둥이 있네. 그래, 우리 빨리 일어나야지. 우리도 예배해야지. 모세가 집으로 갈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끝났나 보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모세에게 있어요. 왜요? 모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거든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그런 믿음이 안 되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나 능력이 또 믿음이 좋으니까 모세가 드리는 예배 우리도 멀리서나마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막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천막같이 있겠죠. 근데 200만이에요. 200만. 아마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 얼굴도 모르고 형체도 모르는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서니까 나도 일어서고, 앞에 있는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니까 예배 끝났나 보다 돌아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우리의 예배 인도자니까 따라서 예배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모세의 일거수 일투족에 집중을 하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는 예배가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돌아가요. 근데 왜 여호수아는 혼자 남아서 떠나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모세를 바라보기 때문에 모세가 시작하면 예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모세가 예배가 끝나면 예배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본 게 아니라 모세를 집중한 게 아니라 모세를 모세처럼 쓰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능력에 집중합니다. 모세는 지도자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는 사람이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모세는 광야 40년을, 물론 이 당시에는 40년 아직 결정된 게 없겠지만 광야를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집중을 하는데 여호수아는요, 그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들은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나 어떤 큰 일을 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의 능력을 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개념들이 중요한데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또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능력과 권세의 의미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 또는 어떤 그 위치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능력을 권세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까지는 하숙집에서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그냥 학생이에요. 그런데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검사가 됐어요. 그러면
검사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검사로 임용받기 전에는 그냥 하수생이었어요. 그런데 검사가 되면 검사의 권세가 나라에서 주게 되죠. 그러면 그 권세를 내가 가지는 거예요. 반면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 파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헬라 성경에서도 이런 개념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해주는데, 제가 말씀드린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 엑수시아, 영어로는 authority, 권위, 권세란 뜻이고, 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런 말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두나미스, 영어로 파워, 힘, 능력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사람들은 모세의 능력, 두나미스에 집중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모세에게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를 모세처럼 쓰는 하나님께서 나도 사용해 주세요.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회막을 떠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묻습니다. 권세가 먼저일까요? 능력이 먼저일까요? 권세가 먼저예요? 능력이 먼저예요? 예, 권세가 먼저예요. 권세가 있으면 능력은 자연히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이렇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25톤 트럭이, 김포에 그런 차 많잖아요. 공사장에 짐을 한참 싣고 막 무식하게 운전하는 큰 덤프 트럭이 막 신호도 안 지키고 막 달려와요. 자, 이 트럭을 멈추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방법은 삼손 같은 힘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거 있으면 앞에가 슈퍼맨처럼 팍 해가지고 못 가. 아니면 뒤에 가는 걸 뒤에 탁 가지고 붙잡아 가지고 못 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막 운동하고 막 힘을 기르고 삼손처럼 머리를 길러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트럭을 멈추게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교통경찰이 돼요. 교통경찰이 돼서 제복을 입고 경광봉 하나 들고 차가 달려오잖아요. 그럼 앞에서 손만 이렇게 하면 서요. 근데 이 경찰관은 어제 금방 임관된 사람이에요. 햇병 안에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흔들면 서요. 왜 섭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권위가 있잖아요. 이게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반대로 삼손처럼 힘을 기르는 거,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게 두나미스,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면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그런데 뭐가 쉬울까요? 현실적으로 능력을 배양하는 게 쉬울까요? 권세를 가지는 게 쉬울까요? 물론 다 어렵죠. 권세가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요즘 임용고시나 이런 거 공부하는 거 보면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으면 그 권세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40년 애굽 왕궁에 살다가 살인자 누명이 아니죠. 살인을 저질렀다가 40년 동안 광야 살았는데 처가살이 했거든요. 처가살이.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만나가지고 네가 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내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는 일을 좀 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자의 권세를 주니까 그날부터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사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모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쓰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모세의 권세를 보면서 사실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감사하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분을 이렇게 보내주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모세를 보면서 모세를 찬양하고, 물론 모세를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모세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나가면 자기도 나가고, 모세가 들어오면 자기도 들어오고, 모세가 뭐 하면 자기도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은 모세의 예배지 자기들의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것으로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모세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세와 만나주시고 그런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모세에게 베푼 은혜를 나에게 주어보소.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은혜 받으면, 부흥회 가서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그 부흥 강사 팬이 돼요. 팬이. 사람들에게 이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 이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 그 목사님이요, 제주도 집회하면 제주도 따라가고요, 강원도 집회하면 강원도 따라가고. 내가 그런 걸 싫어해서 내가 부흥 강사 안 하는 거예요.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을까 봐. 이미경 집사님, 이수미 집사님 이런 분들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김경아 집사님 보세요. 시흥에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죠. 진 집사님 보세요. 대청도에서 배 타고 나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호수아처럼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해야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만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나도 저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사랑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사역 초기에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풍병자. 자,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2절에 보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대요. 아니, 고쳐주지도 않고 죄 사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죄 사함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냐, 수근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나쁜 생각을 먹냐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5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어봐요. 여러분, 죄 사함 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어떤 말이 더 쉬울까요?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이 더 쉬워. 왜요? 아니, 죄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뭐예요? 금방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판명이 금방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그런 말을 나도 하겠다. 원정문 집사님 죄사함 받았느니라, 금절 집사님 죄사함 받았느니라, 뭐 이금실 집사님 3분의 2만 받았느니라, 이거 뭐 누구도 못해. 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고쳐봐라, 일어나 걸어가게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자, 권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보면 엑수시아의 권세,
나는 지금 30살 먹은 갈릴리의 출신인 요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그것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자, 중풍병자가 치료받은 것은 뭐를 입증시키기 위함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권세입니까? 예, 권세. 자,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25톤 트럭이 경찰 보고 경찰 얼굴 보고 서는 게 아니라 제복 보고 서는 거예요. 경찰이기 때문에 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인 그 신분 때문에, 권세 때문에 벌떡 일어난 거예요. 자, 이걸 깨닫고, 자, 8절 보세요. 불의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도 엑수시아에, 언어의 엑수시아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예수의 능력이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닐 거예요. 예수는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잖아요. 뭘 보고? 예수의 능력을 보고.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능력을 보여줍니까? 안 보여줘요. 왜요? 능력은요, 사람을 드러나게 해요. 그런데 권세는 누구를 드러나게 합니까? 하나님을 드러나게 해요. 자, 기억하시죠? 권세는 하나님을 드러나게 한다. 자, 마가복음 2장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내용만 살짝 다른데 자,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1절부터 쭉 똑같은 내용을 좀 상황만 다르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내려오게 하는데, 자,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여기서는 번역을 권세로 했어요. 그러나 원어는 똑같아요. 엑수시아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고쳐줘요. 자, 고침을 받고 그 12절 보세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중풍병자가 똑같은 중풍병자 이야기를 하는데, 자, 24절 보세요. 똑같은 얘기인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엑수시아예요.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을 때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고침받았던 중풍병자도 자기를 고쳐준 예수가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말미암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일으키기에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함께 영광을 돌리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권세를 깨닫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능력만 바라보는 게, 능력만. 그러니까 모세를 우상처럼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 모세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반면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 어떤 사람은 광화문에 있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다윗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나라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얘기한대요. 직접 들어보진 못했지만 그 사람 말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흔들흔들 그래요. 과연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보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좋은 훌륭한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들보다 그 목사를 통해서 역사는 목사 뒤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 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영광을 돌렸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마음을.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수십만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 그런 교회를 목회하면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왜 오늘날 교회가 어렵고 문제가 있냐 하면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봐요. 능력만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암 환자 기도해가지고 암병을 고쳐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지금처럼 이렇게 뜨문뜨문 안 봐요. 설렁설렁 안 본다니까요. 나랑 밥 먹고 싶어가지고 줄을 서요. 줄을 서. 맞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자랑하겠죠.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어. 그러다가 암 환자를 만났어. 그러면 데리고 와요, 안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요. 누구한테? 저한테. 뭐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다가 저를 망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교통경찰복을 입었을 때는 트럭이 서요. 그런데 옷을 벗었어. 사복을 입었어요. 흔들어. 서요, 안 서요? 안 서요. 안 쓰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내가 옷을 안 입었네,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 저거 미친, 내가 서라고 그랬는데 안 쓰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해요. 왜? 자기 능력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해요. 권세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대통령도 5년 동안만 대통령 하라고 준 거예요. 권세는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능력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결정되나? 권세. 대통령을 평생 하면 평생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때로 그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뭐를 줘요? 권세를 줘요. 권세를. 엑수시아를 줘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권능은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능력이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권세가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권세가 임했다는 것은요, 자녀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못 삽니까? 모세 같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믿음이 더 좋고 더 능력이 있으니까 모세가 인도하는 예배에 우리는 집 문 앞에서도 예배하면 그게 예배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쓰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은 다 흩어져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목회자를 의지하지 마세요. 괜히 목회자에게 밥값 낼 필요 없어요. 목회자 마음 기쁘게 해주고 뭐 해주려고 뭐 선물 해주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모든 마음이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께로. 물론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미워하고 뭐 빨리 죽어라, 내가 후계자가 되겠다, 뭐 이런 그런 의도는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라면요, 모세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세 번째로 건너뛰겠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세 번째 이유, 바로 죄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어요.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우상을 만들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33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에라도 너희 가운데 이름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라고 하는 것은 우상, 부족 이런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용서할지 심판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는 상태예요. 내가 좀 생각해 볼게.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 예배 드리니까 아마 모세가 나갈 때 집 밖에 나오고 모세가 예배 드릴 때 같이 일어서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아마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 어떻게 하나님 좀 화를 좀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제발 저리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금송아지 만드는데 동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32장 15절 보세요. 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야 빨리 내려가 봐라. 지금은 산 밑에 난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내려오는데 17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시내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내려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싸우는 소리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모세 이르되 이런 승전가도 아니요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 노래하는 소리로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춤추고 난리가 아닌 거거든요. 이걸 보면 여호수아는 금송아지 만드는데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나는 열외, 나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전긍긍해가지고 모세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거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마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죄 짓는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 문제 아니면 괜찮아,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든 시대가 어떻게 되든 나만 편안하고 우리 교회만 편안하면 되겠지 뭐.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나만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감기가 걸리면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오후 3부 예배 때 40일 기도 12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마태복음 몇 장 가지고 설교할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기대는 안 하지만 몇 장 가지고 설교할까요? 어떻게 아세요? 자, 12장에 보면요, 이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오후에 설교를 할 거예요. 자세한 거는 오후에 다시 뵙고, 마지막 표적을 보면 귀신이 있다가 떠났어요. 떠났는데 귀신이
쉴 곳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떠났던 데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깨끗하게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미래형이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악해진다는 의미는 뭡니까? 죄에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다 그런 거 아니야?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 그렇고 그런 게 아니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이렇게 하던데 뭐 목사님도 이러고 장로님들도 이러고 권사도 이러고 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이게 헷갈려요. 옛날은 교회가 세상 걱정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 걱정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보면 아유 목사님 목회 힘드시죠? 위로해 준다니까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무감각해진 거예요. 무감각해진. 그리고 개인주의가 된 거예요. 개인주의. 나만 아니면 괜찮아. 우리 교회만 아니면 괜찮아. 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자기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이웃의 애통을 나의 애통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웃에게 임할 그 진노를 마치 나에게 임할 진노처럼 심각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의 교회만이라도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많이 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발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지금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늘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40년을 겪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모세를 이어서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었고,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믿음의 위인이 되었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또 세우기 위해서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까?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기도 응답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 기도 응답해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모하십시오. 능력이 아닌 권세가 먼저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있는지, 그 죄를 작은 누룩 같은 죄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지금은 달라지는 것 없어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아무 증거 없어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